오늘 설교 제목이 죄악과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매우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고비만 지나면 이제 됐겠지 했는데 다른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좀 살 것 같아 생각했는데 또 보면 다른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불행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여전히 지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평등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폭행과 학대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사람들도 있고, 테러와 죽음, 지진, 또 질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있다 해도 아마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죄악과 고통이 닥칠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죄악이 있고 왜 이런 고통이 있나? 하나님 좀 막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루게릭 병으로 아내와 조그마한 두 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신마비가 되어서 이제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북가주의 산불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자기의 모든 재산, 나파밸리 한가운데 아주 울창한 숲에 둘러서 있는 그 집이 한순간에 다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악과 고통에 대한 현대인들의 반응이 참으로 미숙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진화론에 근거한 낭만주의가 붙어 있어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낭만주의적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면, 죄악과 고통이 직접 자기한테 닥치지 않으면 그걸 소홀히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열심히 살고 또 나름대로의 사회 안정망 속에 살고 있고, 또 미국같이 안정된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죄악과 고통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직접 닥치면 깜짝 놀랍니다. 남들이 어렵게, 남들이 부당하게, 남들이 고통당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닥치면 그때부터 다릅니다. 깜짝 놀라요. 평소에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죄악과 고통이 나한테 닥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고통이 자기에게 닥칠 때 사람이 굉장히 미숙하게 반응합니다.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이 죄악과 고통의 모든 책임을 딴 데 떠넘깁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모든 죄악과 고통을 자기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끙끙거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자살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이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현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죄악이 있다, 고통이 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 힘들다, 억울하다, 혹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기계적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결론을 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희한한, 회개망측한,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본인을 포함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짐지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과 고통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한 세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가 고통이나 질병이나 죄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벌이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다 보니까 과거까지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런 죄책감까지 떠넘겨서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사람들 징벌할 때도 있습니다만 모든 고통과 죄악과 문제가 다 죄 때문이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연단을 주시고 문제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고난과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다 나쁜 거다. 그건 다 손해보는 거다. 여러분, 쾌락과 이익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달갑지 않는 거죠.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 당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 당해도 빨리 지나가는 게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다 나쁜 것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이 고난, 죄악, 고통, 문제 이런 것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못 순대다. 그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땅의 고통과 그런 죄악을 허락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허락한다 하더라도 미리 막을 것이고 또 잠시 있다 하더라도 빨리 건져낼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지 않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건져낼 능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와 고통이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모순된다고 말을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그럼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세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하기는 쉬운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면서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래서 죄악과 고난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해답이 있느냐. 여전히 죄악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무슨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는가? 오히려 죄악과 고통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죄악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거나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내 생각만 가지고 고정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아무튼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따로 떨어져서 주님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주님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너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움직이다가 오히려 고통 속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 죄악과 고통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죄악, 모든 시험 다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시험 다 당하셨고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 당했을 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다 하셨다.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막 우리에게 닥치면 맨 먼저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막 슬퍼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성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죽을 만큼 심각히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 이 고통,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센지, 얼마나 힘든지 이걸 생각하면서 죽을 만큼 고민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가 두 번째로는 이성적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회적인 연대감을 형성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너 떠나지 말고 여기 좀 있어라. 나와 좀 같이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의지할 사람들 찾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땅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또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떤 하늘을 향하여 또 자기가 믿는 어떤 특정 종교 신들을 부르고 혹은 조상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떻든 기도하고, 그죠? 급하면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고통이 없도록, 빨리 지나가도록, 당하지 않도록. 요 네 가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고 죄악을 만나고 고통에 빠졌을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흔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너무나 유익한 신앙의 태도이지요. 그런데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신앙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39절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앙적인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적인 갈등이에요. 두 번째, 그것은 할만하시거든. 39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고통당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고, 고통당할 때 왜 나를 빨리 건지지 않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이게 신앙적인 갈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사랑의 아버지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억울함, 이런 답답함,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느냐. 신앙적인 갈등이 근본적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사실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약하니까. 또 사랑 많은 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것, 그것도 당연하지요.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많아서
고통을 막으시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버지답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이런 억울함과 이런 힘든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죄악과 고통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이런 무책임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순간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죄악과 고통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왜 죄악과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억울한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질병이 유행하고 테러가 유행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과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만약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일을 행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죄악과 고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천국이 들썩거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죄의 대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인류 역사상 죄악과 고통에 대하여 가장 많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가장 많이 희생을 치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다른 아이 살리기 위해서 처형자의 손에 내 아들을 주는 거예요. 죽도록 넘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십자가란 죄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 스타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지금 사람들에게 읽혀 있는 책인데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뒤로 물러나 있는데 몇몇 사람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아주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분이 고통에 대하여 뭘 아는가? 한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옷을 뜯었는데 그 속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죄수로 낙인 찍혔던 번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공포를 경험했어. 우리는 심한 매질을 맞았고 고문을 당했고 죽음의 공포를 통과했어.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아는가? 하나님이 굶주림을 아는가? 하나님이 미움에 대하여 뭘 아는가? 하나님이 무슨 억울한 일을 알고 계시는가? 알고 보니까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힘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 그리고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에 대하여 뭘 아는가? 모르면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면 우리의 고통을 좀 아셔야 돼. 그리고 막 요구사항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라. 그분을 사생활한 의심을 받게 하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라.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라. 편파적인 검사들에게 신문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게 하라. 고문을 받게 하라. 지독한 외로움을 맛보게 하라. 그리고 나서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피투성이로 죽게 하라. 막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라. 근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척하며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습조차도 감수하시면서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셔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악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과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인생이 고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있는 바다,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기독교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가르치죠?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고통은 실제로 실상이 아니다. 그거는 허상이다. 그러니까 이 허상을 집중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혼자서 견뎌내고 업보를 그냥 짊어지고 가라. 고통이란 허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죠? 고통은 현실이라고 가르칩니다. 죄악도 엄연한 현실이다.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 죄악, 이 고통 한순간에 뿌리채 없앨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아래 지나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고통 당하는 당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래야 죄악이 해결되고, 그래야 고난이 해결되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래야 죄 용서받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 마지막 한 잔까지 끝까지 다 마셨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고통을 외면하셨더라면 나는 모르겠어. 그들의 문제잖아.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매 맞아야 돼? 내가 왜 조롱당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종노릇 한 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짊어졌고, 그 고통을 벗어나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다 당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자기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죠? 잘못해서 지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마침내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악과 고통이 닥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슬픈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것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혹은 다른 방법이 아닌, 우회하는 방법이 아닌 맞닥뜨리고 그것을 지나가고 마침내 통과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연단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종로로 닿는 것들이 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합니까? 왜 고난당한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통과하고 나니까 유익된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 세상에 복으로 보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으로 보이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선하게 보이는 악이 있습니다. 악하게 보이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게릭병으로 아주 젊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루마니아 선교사예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똑같이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나왔는데 이 젊은 사람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아이 둘이에요. 아내도 있어요. 이제는 지금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과 질병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같이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이 아픈 사람, 자기 병은 못 낫히는데 이 아픈 사람의 기도로 다른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장로님, 2주 전에 토요일 우리 교회에 서정로의 연합 세미나에 오셨습니다. 이전보다 환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연발 감사하다고 그래요. 몇 분만 늦어서도 그 집과 함께 자기는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는 평생 집을 살때 나파밸리 그 안쪽에 그 높은 곳에 집, 이게 자기의 목표였대요. 한순간 없어진 걸 보면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장로님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헌금 보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자기 혼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은 겁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위로가 되었대요. 그래서 걱정돼서 또 물어봤어요. 보험은요? 좀 나온대요. 조금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소중했던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손에 막심하잖아요. 근데 감사와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을 볼 때에 환경이 그 사람을 탓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세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대비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낙관주의, 진화론적인 낙관주의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헛된 기대심 경계하셔야 됩니다. 죄악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악은 더 관영할 것이고 고통은 더 많을 것이다. 우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당할지, 한 주 내일부터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고통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왼쪽 시력이 없어서 불편한 제가 두 눈을 가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으로서 고난을 이기신 그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